지난 영상에 이어서 호주 에디스코안 대학교 연구 논문 샤머니즘과 외계 납치 비교 연구를 토대로 샤머니즘과 외계인 납치의 연관성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영성과 다른 세계화의 조우, 치유 능력과 초자연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성과 다른 세계화의 조우. 외계 납치 피해자들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유체 이탈, 동물과 같은 형태로의 변화를 느끼는 환상 등 체험 이외에도 외계 존재나 영적 존재를 마주하는 등의 초자연적 체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통적 샤머니즘과 비교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일반적으로 명상, 의식의 변화된 상태, 다양한 진동 수준,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과 같은 용어를 통하여 설명됩니다. 외계인이 납치 피해자를 유사한 영역이나 의식 상태로 이동시키거나 순간 이동시키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UFO 학문론도 존재합니다. 외계인과 종교성. 호주 논문 속 납치 피해자들은 조직화된 종교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터뷰 참가자 중 절반 정도가 기독교 출신이었는데요. 대체로 이들의 기성 종교에 대한 회의와 좌절은 어린 시절부터 겪게 된 외계인 체험과 학대에 대한 진지한 상담과 고민이 해당 커뮤니티 속에 부재했던 결과로 보입니다. 전통 종교는 억압에 대한 것이다. 기존 종교는 제한적이고 수능적이다. 영성이란 더욱 열린 마음과 확장된 의식이다. 종교는 정치일 뿐이다. 천사와 영혼도 사실은 외계인일 뿐, 외계 존재와 영적 존재 사이의 차이는 없다. 외계인 근접 조우는 교육의 일부일 뿐, 외계인과 영적 존재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외계인은 육체를 가질 수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영적 존재는 외계인이며 이 지구에 속하지 않은 존재이다. 납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이젠 납치를 더욱 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사라졌고 평화로운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현대의 조직화된 종교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다. 종교는 권력과 위계에 관련한 것이다. 물질주의에 인간이 찌들어 있고 외계인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려 한다. 영적 존재와 외계인 사이의 구분은 불분명하다. 그들은 자유롭게 육체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종교는 영성의 극히 일부일 뿐이며 종교는 필요하지 않다. 외계인은 영적이거나 영혼이다. 외계인은 다른 역할을 하는 존재이며 영적으로 더 진보한 존재이다. 인간이 더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존재이다. 밀접한 근접 조우와 샤머니즘은 연관성이 있다. 여기엔 더 고차원적 목적이 있다. 이것은 조직화된 종교와는 매우 다르다. 나는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교리나 규칙보다는 샤머니즘적 체험이 보다 자연스러운 영성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영성이 고양된다. 이것이 진짜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게 된 원인에는 기존 교회 커뮤니티에서 자신들에 대한 진지한 상담을 받지 못한 것과 함께 이들이 해당 외계 존재를 자신의 멘토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된 것과 큰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학대 속에서 억눌러온 기억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의 의미로 뒤바꾸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스승으로 섬기게 된 것이죠. 영계와 의식. 주술사들은 사후세계를 믿고 주술사의 의식이나 영혼이 거기에 도달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샤머니즘 연구가 엘리아드에 따르면 영혼을 보는 것은 샤머니즘적 소명의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또한 남미 지역에서 주술사는 죽은 자의 영혼을 만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하죠. 그들은 죽은 자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외계 납치 피해자들에게 해당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모두 영적 세계를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영혼과 영을 믿는다. 치유 활동과 연관된다고 본다. 영혼이란 우리 몸에서 분리 가능한 의식 그 자체이다. 영혼은 확장되고 연결된 의식이다. 영혼은 집단 의식의 일부. 육체는 없으나 에너지는 항상 존재한다. 육체는 수단일 뿐, 영혼은 영원하다. 내가 갔던 곳에는 육체로 갈 수 없는 장소가 있다. 납치 체험은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상의 일을 해냈다. 납치는 구도의 길로 인도했고 상상도 못했던 영적 성장으로 인도했다.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체험을 통해 증명됐다. 내가 몸에서 해방된 경험, 마치 에너지인 듯 했지만 모든 것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납치 피해자들이 느낀 영혼의 감각은 다분히 영지주의적이고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중세 신학적 관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더욱 파고들어보면 이들이 묘사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육체 혹은 의식 속의 체험입니다. So it's the same thing as the they're not regression phasing in and out. therapy, the regression therapy for UFO abductees, right? They describe physical displacement from point A to point B, even if it's not under their own control or their power. It's like, oh, they floated me through the wall. Well, why did they have to float you through the wall? If they went to another, alternative parallel dimension, parallel universe, they could have just snapped, you're there. But that's not how anyone describes it. There's always this feeling of locomotion. Why bother putting you in a craft of transportation? Yeah, why do if that? There's nowhere specific to go. And people are using the extra dimensional language because of the conditioning from entertainment. So just because they're using that language doesn't mean that they know what the heck they're talking about. They're just trying to explain something that is outside of their normal experience. There's something that they cannot really describe. And I love when people say, I had this experience and I was in a spiritual body. And I say, well, how'd you know? Were you in a spiritual body?
well, I was in this, I was like, I wasn't in my body anymore. I said, okay, did you have hands? Well, yeah. Did you Whoopsie. did you feel something? Did you feel, they're like this? Oh yeah, and I was in this beautiful place. I was like, how did you perceive this place? Well, I could feel this beautiful breeze, but so you had skin. Well, I mean, you had eyes? Were you in a body, or were you just like sort of a wraith, like a wisp of wind? And what happens is if you continue this line of inquiry, what they describe is a body. What they describe is something exactly like this body. Right? Very much so. Yeah. And it's Well, like in the you're Witch of not Endor- really describing something different. So one thing to always keep in mind with a lot of this stuff, whether it be UFO stuff or near-death experiences, is our brains are very powerful. We don't understand consciousness. Human perception is very easy to manipulate. 기독교의 세계관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주님은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신앙과 삶, 믿음과 행동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영과 육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죠. 물론 납치 피해자들은 자신이 느낀 감각을 묘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사들의 오이키테리언과는 분명 이질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납치 경험자 대다수는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해 동의하는 답을 했습니다. 사후세계를 확신한다. 이는 우리 존재의 또 다른 측면이다. 죽은 할머니를 만났다. 고객을 치유할 때 그들의 친척의 영을 만났다. 사후세계 자체를 가보거나 경험했다. 그곳에서 빛의 무리를 보았다. 영들은 서로 주파수가 다르다. 다른 세계를 보고 체험하는 것은 해당 진동에 맞춰서 함께 진동하기 때문이다. 영적 세계는 의식과 연관되고 더 정제된 진동과 차원이다. 외계인은 더 높은 주파수에서 온 차원 간 존재이다. 우리가 다른 차원을 인식 가능한 원리는 마치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다. 나는 사람들을 치유할 때 그들을 특정 주파수에 맞춰 조율한다.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의 관문을 열어준다. 이는 보다 높은 주파수이다. 마음의 상태가 서로 다른 차원을 연결하며 우리의 에너지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그 사이를 오갈 수 있다. 비물질 영역은 변형된 의식 상태과 관련되고 육체를 가진 외계인도 접근 가능하다. 일부 외계인이 이러한 영역에 접근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본다. 많은 차원이 있고 낮은 차원은 어둡고 높은 차원은 밝으며 그 어디든 외계인이 있다. 인간 영혼은 어떠한 차원 속에서 존재할 수 있으나 특별한 교육을 얻기 위해 육체적 그릇이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게 필요치 않을 때에는 다른 차원 속 외계인, 우주 형제와 동일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일부 납치 피해자들의 유전자가 일부 변형되거나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시키는 물체를 신체에 이식한다고 본다. 외계인은 일반적 영적 존재들보다 다른 영역에 대한 접근 권한이 크다. 인간은 진동수가 달라서 다른 차원에 대한 접근 권한에 제약이 있다. 납치 피해자들이 묘사하는 세계는 샤머니즘 우주관과 유사해 보입니다. 샤머니즘 연구가 드루리는 주술사는 우주의 하늘로 올라가거나 지하세계로 여행하는 수단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베테랑 주술사와 마찬가지로 경험 많은 납치 피해자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어떤 영역을 방문하거나 해당 영역으로 끌려가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 무지개는 범세계적으로 영적 세계로 넘어가는 다리로 통용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납치 피해자 베티는 어렸을 때 무지개 밑에 서서 모든 색깔과 무지개로 변화하는 듯한 체험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 무당들도 무지개 옷을 입고 굿을 진행합니다. 납치 피해자들은 진동, 에너지, 차원 등의 현대 용어를 사용하지만 영적 세계에 대한 관념은 매우 샤머니즘적입니다. 납치 피해자들이 말하는 진동과 주파수는 전통사회 속에서 노래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키모 부족들 사이에는 영혼을 불러내는 노래가 존재합니다. 아파포크바 과라니 부족 사이에서는 주술사의 조건이 죽은 친척에게 꿈에서 마법의 노래를 배우는 것입니다. 또 호주 어보리진은 꿈속에서 조상들의 노래가 전승된다고 전하죠. 캘리포니아 윈투 인디언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정령을 부르는데 영혼의 도착은 로찌의 연기 구멍 휘파람 소리로 알 수 있고 귀를 통해 예비 주술사의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외계 납치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풀어보면 외계인으로 불리는 타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머무는 소위 다른 진동수의 차원은 둘째 하늘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바로 해당 원시 바다의 영역, 레비아탄과 라합 같은 타락한 영들의 차원이죠. 이는 하늘의 천사들이 머물고 하나님의 보좌가 위치한 셋째 하늘과는 다른 하늘입니다. 또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 둘째 하늘은 지저세계의 공간과도 연결되는 어둡고 사악한 세력의 거처입니다. 또한 흔히 귀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네피림의 영입니다. 신약서 10장에서는 노아가 귀신을 감시자의 후손들의 죽은 영이라고 말하는데 이사야 26장 14절에서도 대홍수 이후의 네피림인 라파임은 메팀과 동의어로 묘사됩니다. 메팀은 죽은 자를 뜻하고 라파임도 문맥상 죽은 자 혹은 그림자로 해석을 하지만 원어 자체는 바산왕옥을 지칭할 때 쓰인 라파임과 동일하죠. 해당 원문을 직역하면 죽은 자는 살지 못하겠고 라파임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 메팀과 라파임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죽은 존재의 영인 귀신과 네피림을 연관시키는 관념이 이사야서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의 정제는 네피림의 영이 됩니다. 좋은 영혼, 나쁜 영혼, 샤머니즘 세계에서 주술사는 영혼을 지하세계로 인도하는 중개자이죠.
수호신의 도움을 받는 주술사는 신비한 세계로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육신을 버리고 영혼으로 돌아다니고 지하세계와 하늘까지도 도달한다고 여겨집니다. 외계 납치 피해자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이러한 영혼 인도자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지식을 외계 존재들로부터 전해받았다고 이야기하며 폴터가이스트 등의 초자연 현상은 영들이 본래 있어야 할 장소로 이동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샤머니즘에서 영계의 어떤 존재들은 각종 사고와 질병을 일으킬 만큼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전통사회 속에서 질병은 죽은 자들의 악령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때문에 주술사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이들에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하죠. 반면에 외계 납치 인터뷰 참가자들은 외계인을 악으로 분류하기 꺼려했고 외계인이 질병을 일으킨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었던 질병도 외계인 때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좋은 종족, 좋지 않은 종족이 있다. 자유의 진화 인간에게 무신경한 존재들이 있다. 반면에 마음을 연 존재들도 있는데 이들은 당신이 싫다고 하면 멈출 줄 안다. 연속체가 있다. 외계인 중 일부는 선한 길을 따르지 않기로 택했다. 따라서 더욱 악의적인 선악보다는 긍정적 부정적 표현을 선호한다. 어떤 외계인은 우릴 깨우치고 다른 쪽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문제를 바라보도록 강요하기 위해 존재한다. 더 까다로운 외계인일수록 의식 확장 작업에서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로 믿는다. 긍정적 부정적 표현을 선호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인간을 돕고 안내하기 위해 존재한다. 부정적 외계인은 우리가 학습한 것을 시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외계인마다 각기 다른 어젠다를 가진다. 권력에 더 집착하는 쪽도 있다. 이를 선과 악으로 부르는 것이다. 납치 외계인을 처음엔 선하지 않은 존재라고만 보았지만 지금은 특정 외계 존재들은 다른 외계인보다 더 영적인 존재라고 본다. 따뜻하고 친절한 존재들과 차갑고 불편한 존재들이 있다. 외계인을 나쁜 존재로 분류하는 것은 이들에게 겁먹거나 해당 조우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는 행동이다. 납치 피해자들은 나쁜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외계인을 긍정, 부정의 영적인 존재들로 파악합니다. 이러한 것은 뉴에이지의 일반적 경향이고 납치 체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술사들에게서 나타나는 모험심, 회복력, 적응력과도 비교가 됩니다. 테오파니. 샤머니즘에서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신성한 인물, 최고의 존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북극,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창조주인 천상의 위대한 신을 믿고 경외합니다. 또한 해당 하늘의 신에게는 그에게 종속된 여러 아들들, 사자들이 있습니다. 주술사는 이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죠. 이 아들들, 사자들은 인간을 감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엘리아드는 사회 전체의 영적 평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주술사의 사명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납치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외계인들에게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 역할이 다르며 계층적 체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일부는 커뮤니케이션, 일부는 자빌, 일부는 정보 처리와 지시를 내린다. 하지만 총책임자를 본 적은 없다. 일종의 위계가 있다. 다른 존재들을 지배하는 것은 모르지만 서로 분명히 역할이 다르다. 확실히 어떤 위계 질서를 관찰했다. 위계 질서보다는 역할이 서로 다른 여러 그룹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어 보인다. 또 어떤 외계인은 다른 외계인보다 더 상급자라는 인상을 받기도 했다. 내 두개골 속으로 주사를 찌르려고 해서 보다 상급자로 보이는 존재에게 제스처를 취해 바늘을 뺏게 만들었다. 피랍자들이 외계인들에게 받은 메시지는 대부분 텔레파시 형태로 전해집니다. 또 피랍자들 중 다수는 자신들의 영적 관점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유익하다고 전달받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인류의 파괴적이고 낭비적인 성향에 대응하고자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활성화하는 게 자신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회를 변화시키고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일부 피해자는 외계인들로부터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게 되었고 시간이 선형이 아니면 어떻게 차원 간 이동이 가능한지 파악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지금은 쉬면서 배우고 지식을 통합해라. 앞으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납치 피해자들의 답변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소는 영적인 관점에서 인류는 길을 잃었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일종의 중간 교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저세계와 지하기지. 외계인 납치 피해자들에서 공통적으로 진술되는 부분은 지저세계, 지하세계로의 납치입니다. 이는 마르줄리가 외계 납치 피해자들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호주 논문 속 피해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레이들과 함께 지하에 있었다. 일부 외계인은 지구 위를 돌아다니듯이 자유롭게 지하를 돌아다닌다. 실제로 밑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동을 높여야 하는 것 같다. 쿠션으로 이루어진 터널을 헤엄쳐 그 아래로 내려가는 듯하다. 그곳에는 주파수를 유지하며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려면 실제로 차원간 이동을 해야 한다. 해당 지저세계에서 북미 인디언 여성들 몇을 보았다. 그중 4명은 일종의 진동 상태를 유지 중이었다. 지저 도시에 있었을 때 편안함을 느꼈다. 그곳 존재들은 인간보다 진동이 더 가볍다. 주위에 빛이 있고 더 정제된 진동수를 가지기 때문에 땅을 곧장 통과한다. 미국 핵미사일 사일로를 외계인 안내로 체험했다. 땅속 터널로 들어갔다가 별이 있는 하늘을 보았는데 그곳은 내가 우주선에 있다고 느꼈던 곳이었다. 지구를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나간 것 같다. 2가지 체험이 있었다. 하나는 스핑크스 아래 지하기지였는데 거대한 방이 있었고 실험실 같은 분위기였다. 무기실 같은 공간에 거대한 기둥들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다른 하나는 나무 뿌리를 통해 땅속으로 내려가는 체험을 했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보았다. 엘리아드에 의하면 주술사는 영혼이 몸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거나 지하세계로 내려간다고 여겨지는 트랜스를 전문으로 합니다. 또 고대 샤머니즘 사회에서 동굴과 미로는 인문의식에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며 둘 다 다른 세계로의 연결, 지하세계로의 하강을 의미하는 상징이죠. 시베리아 주술사 세렙티의 인문체험담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남자가 나무 뿌리에서 튀어나왔다. 그가 세렙티에게 나무 뿌리를 통해 지하로 내려가도록 초대했고 이후로 그곳은 다양한 주술사 입문 경험을 위한 샤머니즘의 지하 영역 입구가 되었다. 또 파사마코디 부족 주술사는 눈이 쌓인 땅을 7발자국 밟아 그대로 땅속으로 사라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전 세계에서는 지하세계, 지저세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가르타, 샴발라, 툴레, 휘페르보레아, 지구공동설, 태양계 행성들 속 외계인 등 다양한 내러티브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해집니다. 성경에서도 물속, 땅속은 타락한 존재들이 머무는 장소로 나타나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 채널의 지저세계 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치유 능력과 초자연 현상. 초기 초자연 체험. 외계인 납치 피해자들은 다양한 초자연적 능력을 가집니다. 외계인 조우 이후로 3, 4일 뒤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능력이 생겼다. 물건이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요정을 보고 대화를 나누었다. 타인의 미래를 알게 되었다. 납치 경험자들 상당수가 10대 시절에 이미 크고 작은 초자연적 능력을 얻은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주로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생겼고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알아채기도 했죠. 이런 종류의 체험은 무당과 샤머니즘에서는 아주 흔한 이야기들인데 이런 능력이 외계인 근접 조우, 납치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특이 현상으로 보입니다. 치유 능력. 호주 대학 논문에서는 외계 납치 경험자 11명 중 10명이 치유 능력이 개발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2019년 발간된 UFO의 치유 능력에서는 300건 이상의 질병 치료 사례를 보고했죠. 15살 때부터 손으로 신체의 병든 곳이 느껴지게 되었다. 사람들의 느낌, 감정, 생각을 포착할 수 있었다. 20년 넘도록 반사요법을 진행했다. 사람들의 질병 위치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 낮에는 의독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밤에는 영적인 체험을 지속한다. 환부에 손을 대고 치료하고 에너지 교환을 통해 치유를 진행한다. 소리와 색깔을 이용해 치유하는 능력을 얻었다. 아메리카 호피족의 힐링핸드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한국 무당들 또한 손을 통한 치유 능력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샤머니즘 세계의 영적인 체험과 치유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야와스카나 시로시빈 같은 사이키델릭 체험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해당 환각제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분명 좋지 않은 체험을 겪거나 흉측한 존재와 마주하는 일들을 겪고도 해당 체험과 미지의 존재들과의 교류를 지속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술사들을 이러한 영적 세계의 가이드로 여기는 세계관을 갖고 있죠. 현대에도 이러한 상황인데 마땅한 의약품이나 의학 지식이 미미했던 고대 시대의 이러한 지식과 체험이 얼마나 중요했을지 저절로 상상이 됩니다. 또한 호피족의 힐링핸드 속 소용돌이 문양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고대 주술사들의 의식을 통해 해당 포탈을 드나들던 다른 차원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지녔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뱀 숭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사이키델릭이나 외계 납치 피해자들 및 주술사들의 각종 신비 체험 속에서 거대한 뱀, 용, reptilian 같은 존재는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수호자, 외계 납치 피해자들은 건강진단 및 치유 능력 외에도 영적 존재들이 자신들과 동행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이 어떤 종류의 질병에 걸렸는지에 따라 해당 존재의 유형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특정 정령이나 외계 존재가 보고되기도 하죠. 납치 피해자들은 해당 수호자를 대부분 영적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그리스 여신과 아메리카 인디언이 나의 가이드이다. 랩틸리언을 만났다. 자신의 치유 활동을 돕는 외계인이 있다. 주술사처럼 변신 능력을 가진 존재를 마주친 적 있다. 아주 큰 존재이고 북미 혹은 남미 인디언 같은 외형이었다. 존이라고 부르는 치유 가이드가 있다. 친형제처럼 가까운 존재가 하나 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를 생각하면 자신의 주변에서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여러 존재가 있다. 환자의 필요에 따라 영적 존재가 달라진다. 특수한 장비가 동원되기도 한다. 아프리카계 정령이 있다. 에스키모 부족은 주술사에게 도움을 주는 영이 많을수록 더 강한 힘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무당은 자신만의 수호신이 있어 그와 상담을 하거나 다양한 조력자들을 갖는 경우도 있죠. 자가 치유 능력. 범세계적으로 샤머니즘 세계관 속에서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거나 부상 등으로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영적 세계로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서 영적 세계와 조우하고 입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자신의 질병이나 부상이 치유되고 이후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주술사가 됩니다. 호주 논문 속 외계인 납치 피해자들 중에도 이러한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상, 꿈속에서 아메리카 인디언을 조우했으며 그가 주문을 외우자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자신의 전생의 기억으로 인식했습니다. 이후 스스로 침대에 누워 치유 의식을 치루었는데 손으로 자신의 장기를 관통하는 에너지 파동 같은 실드를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외계인 납치 피해자들은 모두 치유 능력을 진동과 주파수 개념으로 이해하고 설명하였습니다. 타인의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같은 종류의 주파수로 진동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절단 및 해골화와 식인 체험. 신체 절단 꿈, 환상은 샤머니즘에서 종종 나타나는 필수적인 입문 경험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체험 속에서 무당 입문자를 영혼들이 먹어치우는 의식이 수행됩니다. 시베리아 무당인 키즐라소프는 병에 걸려 꿈을 꾸었는데 조상에게 끌려가 검은 탁자 위에 잘려진 채로 놓였고 잘게 썰려 냄비에 던져졌고 삶아진 체험을 전합니다. 주술사들은 이런 환상 속에서 엑스레이로 투시해서 보듯이 자기 자신의 해골을 봅니다. 이는 아시아, 아메리카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 테마이죠. 시베리아 주술사의 경우에는 영혼들이 모든 뼈와 근육을 분해해서 개수를 세고 재조립합니다. 외계 납치를 통해 치유 능력을 얻은 사람들도 환자를 치료할 때 엑스레이로 환자의 뼈를 들여다보는 듯한 경험을 전합니다. 납치 경험 이전 사람들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다. 식인종 꿈이었고 꿈에서 사람들에게 잘게 썰려 먹혔다.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다. 거미줄에 뒤덮인 어두운 관 위에서 죽어있는 자신을 보았다. 어두운 존재들이 와서 자신의 육체를 먹어치웠다. 다시 죽었다가 되살아난 듯한 감각을 체험했다. 신체 절단과 환각의 체험이 샤머니즘 세계에서 주된 테마로 전해지는 것은 한국에게도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 무당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신체 절단 체험보다는 작두 같은 칼 위를 맨발로 걷고도 상처가 나지 않아야 하는 등 현재 남아있는 무당 전통은 시베리아 지역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신라 왕조의 시주인 박혁거세가 해당 신체 절단 개념과 연관이 있습니다. 박혁거세와 왕비 아령 모두 우물가의 아래서 태어난 난생 설화를 가지고 이들은 각각 말과 용을 상징하는 알레고리가 나타나죠. 박혁거세는 죽고 나서 그의 주범이 잘게 썰려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화는 다른 건국 신화에서는 유래를 찾기 힘든 내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시베리아 주술사들의 성무식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신라 경상도 지역은 한반도 지역 중에서도 소용돌이 암각화가 밀집된 지역인데 무당에 대한 내용이 해당 지역 왕에 대한 신화 속에 녹아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스키타이 이전 시대부터 한반도 사람들은 고조선 지역을 통해 다양한 고대 프리메이슨의 지식들을 전수받아왔고 지식을 전수받은 그룹의 사람들이 동해안 지역을 거쳐 남쪽 끝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한반도 지역인들이 고대 프리메이슨의 다양한 지식을 전수받았던 이유는 이 지역에 융성했던 고인돌 문화와 소용돌이 암각화들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용돌이 암각화가 밀집되어 있고 무당의 혈통을 왕족으로 모시는 신라를 택하여 누금세공 기술을 전수해준 것 같습니다. 또 초기 신라 왕족은 네피림의 혈통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대의 반도체 기술인 누금세공 기술을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민족에게 쉽게 전해줄 리가 없기 때문이죠. 누금세공은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페니키아를 거쳐 전 세계로 퍼진 고대의 첨단 지식이며 페니키아 도시인 두로의 왕 히람 아비프와 연관된 고대 프리메이슨의 상징과도 같은 금속 가공 기술입니다. 박혁거세의 주검 신화 내용과 샤머니즘, 외계 납치 피해자들의 절단 체험을 토대로 놓고 보았을 때 신라는 무당 왕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물 곁에서 태어난 박혁거세와 아령을 기념하듯 우물에 받쳐진 아기 인신제사 흔적 등 신라는 주술적인 성격이 강했던 나라 같습니다. 또 신라 왕실의 성골 같은 폐쇄적인 골품제 또한 왕족의 유전적 혈통 이외에도 치유 능력이나 예지 능력 등 주술적인 능력과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폴터가이스트. 외계 납치 체험 이후로 거의 대부분이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겪었습니다. 전자기기 장비 오작동이 가장 흔하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거나 물건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위치가 옮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이 식탁 위 스토브에서 대량으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지하기지와 외계 존재의 연관성을 폭로했던 필 슈나이더도 전기에너지 무기에 의해서 손가락을 잃었죠. 외계 존재들이 가장 간섭하기 쉬운 에너지 형태가 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작금의 전기차 보급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야마나 부족, 셀크남 부족에서는 나무를 베다가 물이 터져나오는 것과 같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물줄기는 영적인 징조로 해석됩니다. 한국에서도 물은 정화수나 박혁거세 전설과 우물 인신제사 등의 이야기, 강원도 지역의 용왕제 등 영적 존재들과 연관되며 성경적으로도 악한 존재들의 처소와 관련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등 성경은 물을 사망의 권세와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결론. 납치 피해자들의 초기 근접 조우 경험은 무섭고 기괴하며 초자연적인 성격과 변화된 위식 상태 또는 꿈 상태 때문에 종종 샤머니즘 입문 경험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반복적이고 질병, 상징적인 동물 이미지 및 다양한 영적 실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치 피해자들은 자연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으로 가득 찬 것으로 간주하는 정령숭배적 관점을 갖게 되고 동물과 환경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납치 경험으로 인해 납치 피해자들은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직접 접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의 영역이나 측면을 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새로운 확장된 시각은 납치 피해자들을 무당, 주술사처럼 특이하지만 자신의 영적 능력으로 인해 가치 있는 사람으로 깊이 변화시킵니다. 샤머니즘에서와 마찬가지로 납치 피해자들은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느끼는 다양한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그중 일부는 자신의 조상이거나 심지어 인류의 창조자이자 수호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납치를 관통하는 지배적인 주제는 그들이 만나는 존재들이 유전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샤머니즘 창조 신화, 얽힌 뱀 또는 쌍둥이 머리 뱀의 그림과 조각에서 그 대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납치 피해자들의 경험과 인간과 다양한 신적 존재 사이의 성적 접촉에 대한 신화 및 종교적 내러티브 사이의 흥미로운 비교도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들과 때때로 그들의 가족들은 반복적인 납치를 겪으면서 이러한 존재들과 친숙해지기도 합니다. 샤머니즘 능력은 종종 유전되기도 하며 주술사는 일부 영혼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외계인을 고도로 진화한 영적 존재로 간주하지만 다른 외계인은 더 위협적이고 무섭거나 장난스러운 존재로 여깁니다. 주술사들 역시 어떤 영혼은 도움이 되고 어떤 영혼은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며 이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외계인과 주술적 영혼 모두 때때로 유체이탈 상태, 트랜스 또는 꿈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차원, 저승 또는 사후 세계로 데려가는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외계인과 영혼이 유사한 영적 공간 또는 의식의 변화된 상태에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납치 피해자들은 초기 밀접 접촉의 결과로 무당처럼 다양한 초자연적 능력, 특히 진단 및 치유 능력을 개발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주술사와 일부 납치 피해자들은 끔찍한 신체 절단과 해고라 및 식인 체험을 통해 자신의 영혼이나 의식이 육체적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는 개념을 배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술사들은 치유 작업을 도와줄 다양한 영혼을 모집하며 마찬가지로 일부 납치 피해자들은 외계인이나 영적 존재가 자신이 치유되는 동안 관찰하거나 도움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유사점은 피상적이거나 우연이 아니면 문헌 검토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부 UFO 학자들이 주장하는 샤머니즘과 납치 경험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일화적인 주장에 강력한 확인을 제공합니다. 납치 피해자들의 경험과 샤머니즘의 차이는 주로 서로 다른 문화적, 기술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납치 피해자들은 인터뷰에서 영적인 경험과 외계인 경험을 혼합하여 설명하며 따라서 외계인은 어떤 의미에서 인류와 지구의 이익을 염두에 둔 영적인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 샤머니즘과 유사한 경험을 묻는 것들이었지만 이런 유사성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곧 외계 존재가 진정으로 인류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상이 호주 에디스 코안 대학교 논문의 결론 내용입니다. 이는 세속적인 시각에서 작성된 논문으로 뉴에이지와 샤머니즘에 대해 우호적인 해석을 담고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대로 담았습니다. 해당 논문은 외계 존재가 샤머니즘과 같은 전통적인 영적 세계와 괴를 같이 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충분히 드러내줍니다. 1947년에 작성된 FBI 6751 문헌에서는 외계 존재를 차원간 존재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다니엘서 10장, 에베소서 6장 등의 내용에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한 힌트를 발견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계과 겹쳐져 있으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들과 물리적 상호작용을 할 수 없지만 그들은 자기의 의지로 우리와 상호작용할 수도 있는 속성을 지닙니다. 해당 차원간 존재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한 존재도 있고 악한 존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죠. 때문에 우리는 경험에 의지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올바른 가이드 없이 해당 세계를 마주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들이고 인간의 의식은 조작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과거에 자신의 씨를 이미 인류의 유전자 속에 심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특정 혈액형 등을 기반으로 납치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토대로 유추한 결론입니다. 연령과 크게 상관이 없는 샤머니즘의 입문과는 다르게 외계인 납치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며 피해자가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이 되기 이전까지는 강제적인 납치와 성적인 학대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성경에서 피가 생명의 본질이라는 말씀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뱀의 유전인자를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은 타천사들이 언제든지 그 육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 즉 타락한 존재를 각종 사악한 주술로 불러들이는 행위나 피해자의 피 속에 들어있는 뱀의 유전적 각인이 외계인 근접 조우의 조건이 됩니다. 노아의 이후에 뱀의 후손은 전멸했었으니 다시 한번 사악한 주술과 포탈 등을 통해서 타천사들과 인간의 딸들이 뒤섞이지 않았다면 대홍수 이후의 네피림 혈통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현재 진행되는 납치와 하이브리드 생산은 대체로 뱀의 유전적 각인과 연관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타천사들은 대홍수 이전이나 대홍수 직후 시절만큼 자유롭게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씨를 퍼뜨리는 행위를 지속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건 때문일 수도 있고 에녹서 등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대홍수 이후로 타천사들이 막는 자에 의해서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납치 피해자에 대한 중보 기도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타락한 영적 존재들은 납치 피해자들의 고독과 외로움을 파고들어 피해자들을 자신의 종으로 복속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1인 가족이 늘어나며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기인데요. 만약 백신 등으로 헛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진지한 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이상한 영적 체험을 등한시하고 헛소리로 취급하여 고립시키면 그들의 영혼은 타락한 존재들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슬람, 카톨릭,
종교 통합에 굴복한 개신교회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할 거대한 미혹이 바로 외계인과 환생의 개념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외계인으로 둔갑하여 나타날 타천사들과 함께 적그리스도가 보여줄 기적과 권능은 물질 세계의 법칙까지도 제정의하게 만들 수준의 것들입니다. 치유와 예언은 외계인 납치와 샤머니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초자연적 능력들입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줄 압니다. 다가올 두 증인의 시대에 많은 기적과 권능이 교회의 안팎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중에는 분명 참된 기적도 일어나겠지만 동시에 거짓 기적도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주의를 주셨듯이 이때에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은 이 두 종류의 기적을 육안으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적만을 쫓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허락함과 같습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삼가 주의하시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샤머니즘과 외계인 납치 사이의 관계를 통해 다시 확인하였듯이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과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와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하나 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을 흉내내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칭할 멸망에 가증한 존재가 이제 곧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를 구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시길 바랍니다.